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 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제 10월달이 되었죠? 이제는 조석간에 아주 일교차가 심할 그런 또 계절이 찾아왔어요. 항상 우리가 빛의 옷도 입어야 하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입는 계절의 옷도 잘 입어야 돼요. 반팔이나 따뜻한 옷을 항상 준비해서 가지고 다녀야 하고 또 우산도 항상 차에다 챙기고 다녀야 하는 그런 때예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이 또 연휴 마지막일이라고도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적으로 정한 오늘이 주의 은혜의 날이라고 하죠.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주의 은혜의 날 안에서 사는 자들이 세상 사람을 따라서 사는 그런 자들은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좇아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임재하심과 역사 속에 동행하면서 사는 자들이죠. 주일 이렇게 예배 때 가을 옷으로 이렇게 딱 갈아입었어요. 영상으로 보니까 멋있게 보이죠. 실제적으로 보면은 별로 멋이 없어요. 잘 보이나요? 자, 그러면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과연 나는 또 당신은 또 우리는 옛사람이냐 새 사람이냐 라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또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옛사람에 관해서 앞에 수식어고 있는 단어가 있죠. 그 단어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다.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다. 이렇게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또 뒤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의와 진리로 예수 안에서 지음을 받아가는 새 사람이다. 이렇게 의와 진리로 예수 안에서 지음을 받아간다는 수식어가 또 있습니다. 옛사람과 관계되는 그 수식어를 더 짧게 얘기하면 구습이고, 새사람과 관계되어서 짧게 수식어로 얘기하면 예수 안에서 지음받아가는 자다라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습이란 뭘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습관,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습관이나 관습을 이야기하죠. 그럼 바울이 말하는 이 구습이란 뭘까요?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울이 약 AD 60년경에서 62, 3년경에 로마 감옥에서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때는 소아시아지만 지금은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서해안 쪽에 서부 쪽에 있는 상당히 큰 도시예요. 그 에베소 교회로 바울이 이 편지를, 이 성령의 말씀을 보낸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를 말하면 이스라엘에서 여러 나라로 디아스포라에서 흩어져서 와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도 이 교회당에 속해 있었고요.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이 에베소 교회는 거의 소아시아 지역과 그쪽 주위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적은 이방인들로 구성된 그런 교회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아주 많이 다녔죠. 그런데 이제 디아스포라한 유대인들도 조금은 다 포함되어 있었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구습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율법의 왜곡된, 그래서 장로들이 전통화하고 또 유전화했던 그런 것들을 구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에베소 교회의 그 교의들은 대부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중심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이방인들에게 구습은 바울이 무엇라고 할 수 있겠느냐예요. 근데 아주 중요한 우리가 단서를 한번 찾아보면, 성경에서 보면 성경에 그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말씀을 할 때 이 태초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 태초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아르케예요. 아르케. 이제 다른 우리 말로는 처음, 시작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창조의 근원이, 시작이 뭐냐? 시작의 원리와 개념이 뭐냐? 그런 말로 처음, 시작 이런 의미를 아르케를 써요.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그 용어를 쓰는 이유는, 그 단어를 쓰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 모든 창조의 근원이라는 의미를 전달하려고 쓰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원리고 주고 또 근원이시다고 선포하려고 사도 요한은 쓰고 있죠. 아멘. 이런 아르케의 의미가 그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똑같이 태초라고 써요.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써요. 아멘. 말씀이 세상 창조자다 이렇게 말씀해요. 아멘. 그리고 세상과 창조된 것들의 근원이다. 아멘. 우리 세상 말로 원리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1장 1절부터 그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래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 창조의 아르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시라는 증거예요. 아멘. 세상과 창조의 근원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아멘. 네. 그런 의미로 사도 요한도 모세오경 창세기의 모세도 그렇게 증거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 아르케, 세상 창조의 근원이 뭐냐? 이 아르케. 성경에 기록된 저자들이나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다 그렇게 아르케를 증거해요. 아르케를 근원자라고 해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 신자가 아닌 불신자들, 이 사람들은 세상 창조의 근원을 이 아르케를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 이 불신자들이 말하는 아르케는 뭐냐? 그 말이에요. 아르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창조된 세상에, 피조된 세상에 원료, 질소, 진료, 그 다음에 이성, 정신, 이런 것을 근원자라고, 근본 원리라고 그렇게 말해요.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들은,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아르케를.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는 대로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피타고라스 많죠. 그들이 말할 때요, 어떤 자들은 세상의 창조 근원을 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물의 바다에 강물의 신을 가장 신격화해요. 신화를 만들었어요. 또 어떤 자는 그 진료, 원료, 근원을 공기라고 해요. 그 이제 공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숨을 쉬게 하는 이 공기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악령으로, 알 수 없는 영으로 세상 인간들, 무신론자들은 표현해요. 이게 숨 잘 쉬면, 공기 잘 들이마시면 좋은 사람 되는 걸로 알아요. 건강한 자가 되는 줄 알아요. 창조 섭리 가운데 잘 사는 자로 알아요. 그리고 어떤 자들은 근원을, 진료를, 원소를 불로 말하는 자들도 있어요. 세상을 불로 창조했다.
세계에 창조된 것들 중에 여러분들 강력한 것이 태양이잖아요. 거의 낫을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피조가 태양으로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창조를 불로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살아요. 요즘에는 어떤 사람들은 불 받으면 된다고 하죠. 말을 함부로 하죠. 성령을 불로 말하잖아요. 여러분 불 받으면 열만 많이 생겨요 몸에. 맞아요. 네. 불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아르케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밤을 주관하는 어두움이 이 세상 창조, 세상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어두움의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게 바벨론 문화, 바벨론 창조 신화에는 어둠의 신이 창조 신이라고 이렇게 말도 해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도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도 빛을 주시기 전에는 어두웠죠, 세상이. 그 어두운 밤이 무섭고 두려워서 인간들이 세상의 근원자 같이 그렇게 또 이야기도 언급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자들은 아르케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계산법, 십진법, 수사법, 숫자 이런 것들이 세상을 창조하는 근원이었을 것이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자들은 그 헬라어의 단어에 나오는 이 로고스, 여러분 제가 이제 메일 주소도 로고스로 쓰죠. 네. 로고스라고 하는 이성이 노고스라고 하는 선제적 존재했던 이 말이 지식이 창조의 근원이라고 세상을 원리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자들도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 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나온 아르케라고 해요. 뭐 여기에 그 정신도 마음도 다 들어가죠. 어떤 자들은 사람의 정신, 사람의 마음이 창조의 근원자라고 하죠. 많은 우리나라에서 신흥 종교 중에서도 원불교도 그렇게 말해요. 그치? 원불교도 마음이 창조자, 근원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거의 그런 종교들은 다 신화적이죠. 그리고 구약의 말씀에 여기저기서 또 증거하는 그런
나무, 그 다음에 하늘, 땅,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그 식물들, 하나의 어떤 그 요소인 흙들, 이런 것들이 창조의 또 근원자 아르케라고 말하는 자들도 많아요. 남자가 제일로 높은 근원자라고 말을 해요. 바알로스. 그 다음에 여자, 아세라, 아데미, 그리스 로마 신화, 다 이런 데서도 나오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여성을 또 창조의 근원자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여자들이 자녀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창조의 근원자라고 말하는 자들도 많아요. 근데 여자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이 세상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결국은 남자를 다스리는 자는 여자다, 이렇게 부신론자들,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는 자들이 아주 많아요. 아르케로. 근데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이 창조의 근원 아르케를 딱 수집하고 집약을 딱 하면 여러분 간단해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 속에 존재하는 그런 것들을 아르케라고 이렇게 부분 또 이렇게 나누어서 또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그러면 불신자들은 아르케를 한마디로 뭐라고 하느냐? 창조된 피조물로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여러분 보세요. 하늘과 땅과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땅에 있는 모든 것들,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피조물이 원료가 되어서 진료가 되어서 원소가 되어서 창조했다고 해요. 창조의 근원이라고 말해요. 기가 막히는 일이죠. 제가 여러분 정리해보면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구습은 뭐예요? 율법을 완전히 와전시켜서 왜곡해서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게 만든 이 유대인들에게 전통적으로 쭉 내려오고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내려왔던 그런 관습들, 그런 세상 이야기들, 그런 사람 이야기들. 그럼 이방인들에게는 뭐예요? 구습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한 다양한 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연법, 국내법, 국외법, 실정법, 헌법, 도덕법, 윤리법, 또 뭐 있어요? 관습도 법이에요. 조례도 법이에요. 입법, 떡법.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러죠. 민법, 형법 많죠. 그리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속에 사람들 속에 태어나서 자라면서 형성되어 온 자기의 자아법, 네. 자기 중심적 사고.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할 때, 이것을 철학적으로 말할 때 자기 중심적 사상 사고라고 그래요. 네. 이성적으로나 또 교육적으로 말할 때는 에고의 자라고 해요. 네. 근데 잘 들으세요. 이들은요, 그게 다 선한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바른 걸로 여기고 그 구습을 따라요. 그게 참인 것으로 알고 관습화하고 습관화하고 또 훈련화하고 또 형성화해요. 맞아요. 네. 이건 뭐냐? 바울이 말하는 이방인들에게 그 당시에 존재했던 구습이에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아멘. 네. 바울이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율법에도 능통한 자고요. 바울은요, 이방 학문에도 능통한 자예요. 네. 근데 그 바울이요, 자기가 가졌던 그 모든 것을요, 그 구습을요, 똥보다도 거름보다도 못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멘. 버려버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게 옛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이나 이 옛사람으로서의 따르는 구습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네. 여기에서 막 파생된 그런 옛사람의 구습으로 말미암아 쩌들어져 있는 것이 많죠. 게으름, 방종, 나태, 중압감, 억압감, 스트레스, 미움, 다툼, 시기, 싸움, 원수매즘, 방탕, 방종, 방임, 허망, 엄청나게 이런 것들이 자생되고 이런 것이 악행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죠. 이런 것들이 구습이에요. 아멘. 세상의 피조물 중심 사고와 철학과 사상으로 무장되어서 살아온 모든 것이 구습이에요. 아멘. 여기 바울이요, 이런 모든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 허망한 것이라고. 아멘. 아멘. 또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무지하고 굳어져 죽어가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유대인들이나 이런 이방인들, 이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으로 사는 이런 자들은
바울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그들에게 없다. 아멘. 네. 구습 안에는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냥 물이지, 그냥 네. 불이지, 아멘. 그냥 공기지, 아멘. 그냥 나무고, 아멘. 그냥 마음이지. 아멘. 그게 생명이 없잖아요. 네. 그 근원이라고 아르케라고 하는 그 사상 철학 속에, 그 말 속에 생명력이 없잖아요. 구습 속에 생명력이 없으면 감각도 없게 돼요. 아멘. 그래서요, 부패하고 타락하고 더러운 유욕으로 행하게 돼요. 아멘. 소욕과 탐욕으로만 행하게 돼요. 뭐가 없어서요? 그 구습 속에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 의와 진리로 지음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의 복음으로 배울 때 그런 이방인들, 불신자들, 그런 세상 사람들과 같이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과 같이 그리스도를 배우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구습과 같이, 전통과 같이, 장로의 유전과 같이 한 번이라도 전하는 거 봤어요? 아니요. 완전 달라요. 그런 속담, 예와 격언, 그런 세상 말, 세상 지식,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의 경험 이런 거 전하는 거 봤어요? 아니요. 그런 거 안 전하잖아요. 원래 우리는요, 옛사람이어서 아담의 잔소들은 본질상 진노를 받을 죽고 망할 그런 죄인이요, 괴수요, 지옥불에 던져질 그런 자들이었었어요. 그런 자들이에요. 아멘. 네. 이런 자들에게 전통과 유전과 구습을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그러면 더 죽으라는 거예요. 더 허망해지라는 거예요. 더 소망 없이 살라는 거예요. 네. 더 부패하고 타락하고 살라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께서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런 구습을, 전통을, 그런 유전을 가르치지 않아요. 아멘. 아멘. 그 유전에서, 그 전통에서, 그 구습에서 건져내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근원자,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 모든 대속의 구속의 속죄의 예수를 가르쳐요. 아멘. 네.
배우게 해 주셔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들은 계속 욕심으로, 탐욕으로 인해서, 유욕으로 인해서 유혹과 시험이 계속 들고 시험을 받게 돼요. 아멘. 네. 그래서요, 막 수렁으로, 구렁으로 막 계속 빠지게 해요. 아멘. 네. 그래서 바울이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아멘.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아멘. 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을 입으라고 명령해요. 아멘. 누구 안에서요? 예수. 예수 안에서. 아멘. 네. 예수 안에서. 아멘. 왜? 여기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진리, 참이,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느니라 말씀. 아멘. 네. 진리가 누구 안에만 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세상 속에 진리를 주셨는데 누구 안에만 있다? 생명을 주셨는데 누구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만 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로 너희가 배웠다. 아멘. 네. 가르침을 받았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누가 와서 계시는 거예요? 속죄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영접할 때 여러분 마음에 찾아오셔서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심령을 속죄와 함께 생명으로 새롭게 해주셔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가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영혼과 더불어서 여러분 몸 육체까지도 점점 새롭게 해주셔요. 아멘. 속죄의 은혜와 함께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풍성하게 해주셔요. 아멘. 이게 누구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지어져 가는 새 사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산 소망, 영생의 산 소망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자가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죽음이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을 수가 없어요. 아멘.
옛사람이 구습이 전통과 유전이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안에서 갈라놓을 수가 없어요. 어두움의 신도요, 마귀 사단도요, 또 세상의 모든 자연 피조물들의 모든 권세들도요,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이제 영원토록 갈라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속죄함을 받고 생명을 우리 영원히 누리면서 사는 아멘.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믿으면 믿을수록 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부터 사는 자가 된 거예요. 아멘. 아직 우리 영혼이, 아직 우리 몸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될 영혼이요 몸일지라도.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그 불신자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마찬가지로 한 번은 죽잖아요. 아멘. 네. 그것이요 죄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형벌을 저주를 받는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받지만 그건 죄의 결과로 죄가 유전이 되어서 받는 것이고, 심판을 받는 우리를 예수로 말미암아 영접한 자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인도받고 거듭나며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아 입히움을 받는 자들은 심판받는 한 번 죽는 그날에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온전히 담당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 나라에 쏙 들어가게 하세요. 아멘. 이 세상에서부터 믿음으로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면서 아멘. 죄로 인해 죽게 되는 그 마지막 심판을 받는 그날에 진리의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우리 영혼을 인도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게 살게 해 주셔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한번 물어보게 해요. 우리 에피드리머스 커뮤니티 교회 교우들은 아직도 옛사람입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걸어가게 지음을 받아가는 새 사람으로 사는 자들입니까?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바울이 말하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아니죠? 아멘. 아멘. 예수를 따르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걸어감을 입어가는 지음을 받아가는 새 사람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멘. 새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데 정체되면 되겠어요? 아니요. 아니요. 정지되면 되겠어요? 아닙니다. 또 게으르고 나태하면 되겠어요? 아니요. 구습에 또 그 유혹에 욕심에 탐욕에 이렇게 끌려 가야 되겠어요? 아니요. 들려갑니다. 이제 옛사람과는 절교하여. 아멘. 아멘. 그리고 완전히 그냥 단교를 해버려요.
그리고 옛사람이 주는 것은 쳐다보지도 말아요. 아멘. 쳐다보겠습니다.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하와가. 네. 맨날 그런 말 하지 마요. 어디 가서 음식 먹을 때 어느 집 가면 맛있다고 그런 말 하지 마요. 그냥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주시는 거 감사함으로 잘 먹으면 아멘. 다 해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서 건강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아멘. 어떤 것을 우리가 대하든지 감사함으로 먹으면 해가 될 것이요. 아멘.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먹으면 해가 되지 않아요. 이상한 그런 옛사람과 새사람을 동시에 걷는 자들이 되면 안 돼요. 아멘. 동시에 또 같은 생활을 같이 생활하는 자들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았지만 지금은 예수 안에서 새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자들로 산다. 할렐루야. 아멘. 항상 이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의 말씀과 복음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자로 아멘. 계속해서 인도받고 살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또 새 것입니다. 또 예수 안에서 세상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아멘. 우리는요 절대로 지옥 가지 않아요. 아멘. 지옥은 이제는 우리는요 단절됐어요. 단교된 자들. 아멘. 가려고 해도 못 가요. 우리는. 네, 아멘. 네. 우리 주님 예수님이 우리를 딱 지켜주고 계세요. 아멘.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항상 이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지켜주고 계세요.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냥 절대로 붙잡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항상 오른손으로 그냥 장중에 붙잡고 계세요. 아멘. 어미닭이 새끼 이 병아리들 막 흘마다 품고 있듯이 우리를 품고 계세요. 아멘. 우리는 절대 옛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또 새 사람으로 사는 자들로 지음을 받는 자들로 정체되거나 또 정지되거나 단절되거나 단교되거나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서로 인사 한번 나눕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어가는 자로 또 오늘부터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교제하며 잘 지냅시다. 할렐루야.